이제 창세기 13장, 14장 두 장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장은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크리스토 센츄릭이라고 하겠죠.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이 좀 필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옛날 옛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13장, 14장은 우리가 크리스토 센츄릭,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볼 수 있는 창세기에 나타나는 이제 본문이죠. 다음 15장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창세기 13장, 14장 우리 14절, 18절 부분적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의 티끌과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이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오늘 창세기 13장, 14장을 살펴보겠는데요. 자, 지난주 제가 아브라함을 좀 너무 까내렸죠, 그죠? 네. 오늘은 높여드리려고 합니다. 천국 가서 만나야 할 동지인데 너무 또 서로 마음 상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참 아브라함이 달라졌어요. 오늘 제목부터 아브라함이 달라졌어요. 지난 12장에서 봤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아브라함이 달라졌어요를 오늘 그러니까 너무 애 취급한 것 같아서 또 혼날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지난번 우리가 살펴볼 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눈 가리고 아웅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려 했지만 친척 데리고 아버지 모시고 본토를 떠나긴 했는데 우르를 떠났는데 가나안을 가는 길에 하란을 들른 건지 하란에 있으려고 간 건지, 그래서 이슬람 선교하러 간 줄 알았더니 두바이에 15년 있었더라. 뭐 이런 이야기. 칸쿤 반도에 마얀 문명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는 줄 알았더니 캔쿤 휴양소에서 15년을 있었더라. 이래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순종한 거 맞니?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상황이 오는 것이죠. 본토를 떠난 건 맞아?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럴 정도로 지금 이 아브라함의 상태는 썩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또 말도 안 되는 계산을 시작을 합니다. 믿음의 제단을 쌓고 예배의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대단한 일인데 그는 약속의 땅에서 밑으로 내려가더니 애굽으로 가버렸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기근을 처음 만난 당황스러움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유역을 떠난 사람이 하루아침에 약속의 땅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가뭄을 핑계 삼아 다시 이집트 문명, 나일강 문명으로 내려가 버렸다. 이것은 굉장히 그가 계산을 참 많이 하는구나. 거기다가 와이프까지 팔았다. 네. 솔직히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게 남자입니까? 하는 상황까지 거의 갈 정도까지 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계산을 많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많이 하던 사람이 13장, 14장에서 완전히 바뀝니다. 자, 어떻게 바뀝니까? 13장 4절을 보게 되면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애굽에서 올라와 가지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있는 그곳에 가서 처음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내려서 하나님이 이곳은 내가 너를 인도한 땅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서 다시 그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첫 예배의 은혜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자, 이걸 보고 나서 야, 이거는 아브라함의 굉장히 뭔가 이 신앙적인 모습이 뭘까? 저는 12장에서 믿음의 단을 쌓았던 모습보다 오늘 13장에서 다시 똑같은 장소에서 드린 예배가 훨씬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하고는 달리 13장은 분명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 드려진 예배였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왜 달라졌느냐? 계산해 가면서 와이프 팔고 파라오의 궁궐에 와이프 사례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자기가 상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세계 제국의 애굽의 궁궐에 재앙을 내리고 흔들어 놓고 파라오가 두려워서 빨리 떠나라 할 정도로 상황이 급변한 것을 볼 때 자기의 기도를 들어준 것도 아니고 억울한 여성, 자기 아내의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겠다 하는 그 깨달음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꿔놓은 것이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가 적당히 눈 가리고 아웅하면 속일 수 있고 머리로 계산해가지고 약속의 땅이지만 그냥 애굽 가자 해버리면 아무 소리 안 하시고, 그리고 나는 이제 파라오하고 놀만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가 버려도 될 것 같은 아내의 그 처절한 남의 남자 신방에 끌려 들어간 아내의 그 눈물을 보고 하나님이 제국의 황제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재앙을 쏟는 것을 보면서 와, 이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장난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때 그는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제단을 쌓은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제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가 너무나 놀랐던 하나님이 놀랍게도 애굽까지 따라와서 흔들어 놓으신다는 걸 본 거죠. 자기 남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버림받은 여성의 그 위에서 제국을 흔드는 하나님. 이 사건은 뭐가 예표가 됐다고 말씀드렸죠. 나중에 있게 될 출애굽의 예표. 파라오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켜 이스라엘로 하여금 떠나라 하게 만드는 파라오의 이야기가 벌써 누구를 통해 나타난 겁니까? 프리뷰가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 나타났던 것이죠. 그걸 보고 난 다음 아브라함은 깜짝 놀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 되셔서 세상의 황제를 신이라 불리우는 사나이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분이구나. 그의 예배가 비로소 진정성을 갖게 된 것이죠. 이러고 난 다음부터 아브라함의 태도가 여러 가지로 바뀝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 그가 가지고 있는 이제 물질적인 부요함이 나타나죠. 너무 잘 되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땅 안에 번성해질 때 이제는 조카 롯과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롯을 떠나보내는데 12장의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좋은데 먼저 잡았겠죠. 우리 쓰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장유유서, 나이가 든 사람이 먼저 선택을 해야지 어디 젊은 것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약자와 힘없는 자와 고통당하는 자, 나보다 약한 자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는 사람으로 갑자기 바뀌었어요. 왜요? 언제부터? 자기 아내 사례를 팔고 난 다음부터는 그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위아래가 있다, 소위 말하는 그런 자리에서 야, 네가 먼저 선택을 해. 자,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대목은 이집트에서의 그날 밤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자,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개가천선을 해서 땅을 가지라고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룻이 좋은 땅을 차지했다는 것이 문제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룻이 요단강 그 유변을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요단 지역을 선택해도. 근데 룻이 이 선택을 한 것은 야, 이 나쁜 녀석아, 삼촌한테 좋은 땅을 줘야지 왜 네가 더 좋은 땅을 잡아,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는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삼촌이 조카 보고 네가 먼저 땅 잡으란다고 덥석 잤냐, 이런 그런 어떤 겸양지덕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중요한 이야기는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같이 읽겠습니다.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지금 이게 뭐가 문제죠? 좋은 땅 네가 먼저 가지라고 그랬으니까 좋은 땅 갖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롯의 마음에 겸양지덕이 부족하다, 욕심이 많다, 이런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롯의 뭐가 문제냐면 애굽 땅과 같더라. 무슨 뜻이죠? 그는 약속의 땅보다도 뭐가 더 중요합니까? 제국의 문명과 번영이 훨씬 더 눈에 들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우르와 하란을 벗어났지만 그는 여전히 제국의 번성과 풍요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 본문은 두 개를 쪼개서 볼 수도 있어요. 에덴처럼 여겼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에덴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땅과 같더라. 이 말은 결국 뭐냐, 어떤 것이 보이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데요,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조카 롯의 머릿속에는 지금 어떤 개념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제국과 하나님 나라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이나 애굽 땅이나 동급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국의 번영과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혼합시켜서 제국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하나님 나라의 행복한 일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수많은 서구 세계의 식민지 개척과 제국주의 역사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공통점은 바로 뭐냐면, 영국이 남의 땅을 빼앗는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 제국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번성과 번영의 길이고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외롭고 아픈 길인데, 왜 우리는 맨날 하나님 나라의 길, 십자가만 붙들고 복음만 붙들고 살아야 되나? 아우, 기왕 사는 거 멋지게 살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나는 제국주의가 되고 제국의 번영만 사모한다는 게 캥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여겨버립니까? 하나님 나라와 제국을 혼합시켜버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발견하는 롯의 시각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과 같더라. 그의 마음속에 뒤틀어져 있는 상태는 복 많고 물 많은 곳을 찾았고 겸손하지 못했다는 그런 겸양지덕의 윤리적 수준의 문제를 논하고 있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야, 싸가지 없이 네가 삼촌보다 앞서,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여전히 제국의 번영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과 제국을 같은 급으로 아이덴티파이 하고 있다는 것, 동일시하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장 위험한 것은 좋은 땅 찾았다, 이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좋은 땅을 바라보는 시각이 제국의 번영을 사모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와 제국의 역사가 같았으면 좋겠다는 우리 안에 있는 무서운 혼합주의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롯은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나 제국의 백성, 조금 다르게 하면 아이돌 스타들의 이름인 제국의 아이들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민낯이 이 롯의 모습 속에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번영과 기복이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정복과 파괴가 성공적인 축복으로 해석하는 데 익숙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롯이 떠난 이후 하나님은 그런데 사실 그 13절에 보게 되면요, 13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 소돔과 이 땅을 어떻게 보고 있었습니까?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소돔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관점에서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라는 것은 롯은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애국 같고 하나님 나라 같이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제국을 같이 동격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롯이 가지고 있었던 치명적인 함정이었고 문제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롯만 나쁜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한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롯을 그러면서 떠나 보냅니다. 자, 롯이 떠나는 것이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롯이 떠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죠? 어디를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어쨌든 본토는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약속의 땅, 본토를 떠나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왔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롯이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된 거죠? 제대로 모든 순종이 끝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롯이 떠나기 전까지는 지금 아브라함은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에 실패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제 드디어 13장에 와서 애굽에 내려가서 아 뜨거 하고 돌아와서 다시 그 제단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온전히 이제 본토를 떠난 겁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이제 드디어 누가 떠나야 됩니까? 마지막 남은 사람? 조카가, 친척이 떠나야죠. 친척이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12장 1절의 언약을 다시 갱신하십니다. 13장 14절 15절. 자,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하시는 거예요. 이제 제대로 된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기에서 엄청난 구속사적인 비밀이 선포되어집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자손의 이야기를 다시 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자손은 보통 이제 뭡니까? 이 자손이라면은 단수형입니까? 복수형입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복수형이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것을 자손이라고 하는 단수형을 사용하십니다. 물론 깊게 들어가면 문법적으로 대표 단수를 쓸 수 있어요. 대표 단수를. 그러므로 너무 그거 가지고 따지지 마라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단수로 쓰신 것은 여자의 후손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적 이 문법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대표 단수로 문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자손을 단수로 쓴 것은 구속사적인 의도를 가진 것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이 자손은 창세기 3장 15절 외우기도 좋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창세기 13장 15절에 아브라함의 자손. 예. 머리 나쁜 사람들은 이렇게 좋아요. 이런 게 참 좋아요.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13장 15절에 아브라함의 자손. 여기에 쓰여진 자손과 후손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영어로 옮기면 offspring이라고 해도 되고 또 seed라고 해도 되는 단수형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창세기 13장 15절에 대한 주석을 기왕이면 갈라디아서 3장 15절이었으면 더 좋았겠다. 저는 이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외우기 좋게 너무 이게 좀 장제를 달 때 좀 신경 써서 달지. 저는 그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여기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이 오늘 창세기 13장 15절에 대한 주석을 구속사적 주석을 사도 바울이 달아놓은 거예요. 그죠? 이것을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복수형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 단수형으로 하셨으니 왜 그랬느냐? 이미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언약을 할 때 누구를 예언한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너에게 허락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게 언제요? 롯이 떠나 본토 아버지 친척 마지막 다 떠나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땅에 내가 여자의 후손의 이야기를 이어갈 족보로 내가 너를 삼았다 하는 이 여자의 후손의 족보를 이어갈 계보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계시했다는 거죠. 재미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저런 걸 저렇게 고민하고 있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통로였구나. 양보심 많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식 많이 낳게 해줄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물론 뒤에 티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티끌은 결국 뭘 말하냐면 교회인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하나님의 교회가 풍성해질 거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 자손을 약속했으니까 뒤따 많은 자식들 낳게 해주겠다, 이걸로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뒤따 많은 아들 너한테 줘가지고 자식들 그냥 막 거느리고 살아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인 너를 통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티끌보다 셀 수 없는 티끌만큼, 만약에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네 자손들도 셀 수 있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셀 수 없다 이 말이죠. 티끌을 어떻게 셉니까? 그러니까 셀 수도 없는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이 그 후대에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것을 통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양보심 많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줬다 하는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이제 진실하게 이제 언약의 땅을 붙들고 정말 본토를 떠나고 약속의 땅에 와서 제대로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아버지 떠났고 이제 롯까지 다 떠나보내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를 통해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겠다는 약속과, 그리고 너를 통해 티끌처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그에게 말해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왜 그렇게 됐냐? 지난주까지 아브라함은 정말 머리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그 애굽 궁궐에서의 일 이후로 아브라함이 달라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의 달라진 모습이 14장에 계속 나오게 됩니다. 하필이면 그때 동방정벌대가 일어나서 왔습니다. 그게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왕들이에요. 도시국가, 시족 집단들의 왕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완전히 그냥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쓸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그리고 그 바람에 조카 롯과 그의 식솔들까지 전부 다 포로로 다 잡혀가 버렸어요. 자, 이때 아브라함은 자신이 키운 사병 318명을 데리고 추격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쳐부수고 다 빼앗아 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계산 많은 아브라함이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왜 어려우냐 그러면, 이 소식을 듣고 따라간 게 어느 정도의 여정이냐 그러면, 말 타고 쉬지 않고 밤낮으로 달려서 일주일에서 열흘 걸리는 거리를 미친 듯이 추격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동네 깡패들이 모여서 소돔을 공격한 게 아닙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세계 문명사 중에 하나인 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와가지고 공격을 했어요. 숫자가 318명 데리고 가가지고 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16절을 14장 15절 14장을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 집에서 키우던 사람들이라고 돼 있어요. 예.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제대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예.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318명 데리고 뛰어간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건 다한까지 쫓아갔는데, 이게 거리가 일주일에서 그 열흘 가까이를 쉬지 않고 달려가야 돼요. 도착하는 순간 맛이 가요. 피곤해가지고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318명 데리고 4개국 연합 동방정벌대와 지방 토후 세력인 아브라함이 전쟁을 한다.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거 계산을 못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계산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정벌을 떠납니다. 이걸 바라보면서 야, 아브라함 의리 있다, 아브라함 용기 있다. 그것도 역시 짧게 본 겁니다. 이거야말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힘없는 여인 사레를 위해서 파라오의 궁궐에 두려움을 심어주던 하나님을 봤어요. 그렇다면 조카 롯과 그의 식솔들이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내가 아는 하나님이 조금 전에 경험했는데 파라오의 궁궐을 흔들어 놓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을 했는데 동방정벌대가 문제겠냐 이거죠. 한 사람을 위해서 애굽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하나님을 봤는데 지금 318명 데리고 가서 이 구출 전쟁을 하는 일이 아브라함의 탁월한 리더십과 식견과 전쟁 수행 능력과 그가 가지고 있는 용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가 몰랐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제 동방정벌대를 공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600리길을 단까지 전략 없이 무모하게 뛰어갔습니다. 전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발견되어지는 모습은 아브라함이 달라진 겁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간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 전쟁의 승리 다음에 그가 하는 행동입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난 다음 그가 돌아오는데 여기서 또 구속사적인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뭘 보여주십니까? 믿음으로 달려가서 자기 조카를 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제 너무 큰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적 현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살렘 왕. 살렘 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살렘이 샬롬의 소유격 표현이거든요. 그럼 샬렘 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평화의 왕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평화의 왕이 누구시죠? Prince of Peace. 영존하시는 Everlasting Father and Prince of Peace. 한 아들이 태어나는데 아들의 이름이 Everlasting Father 그리고 Prince of Peace라고 했죠. 지금 여기에서 나타난 갑자기 멜기세덱은 Prince of Peace, King of Peace, 평강의 왕이라고 하고 있어요. 14장 18절을 보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보니까요, 뭘 들고 나오느냐? 살렘 왕 멜기세덱이 같이 읽겠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하필이면 또 왜 떡과 포도주를? 성찬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20절에서 멜기세덱이 선언하고 있죠. 이 전쟁을 아브라함이 이겼다가 아니고 누구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은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던 것입니다. 왜요? 애굽에서 봤거든요, 그가. 그렇기 때문에 그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고, 그리고 멜기세덱은 그것을 알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시니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찬송을 하니까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성만찬 떡과 포도주와 10의 1조가 서로 상호 소통되고 있다는 걸 발견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 때 11조 설교를 했기 때문에 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11조는 율법의 결과가 아닙니다. 11조는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드렸던 하나님 앞에 드렸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10의 1조의 시작은 주어진 율법 때문에 해야 할 의무가 아니라 구원의 감격에 의해서 고백되어진 행위가 바로 10의 1조였고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떡과 포도주로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이죠. 성만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의 1조의 기원은, 성경에서 나타나는 기원은 율법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요 성찬의
소통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한 번 더. 자, 그래서 이 일을 일어나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를 살펴보게 되면은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이 멜기세덱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그가 온전히 나타내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13장, 14장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요. 히브리서 6장 20절에서 7장 3절을 봅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자,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누구죠? 예수님이죠. 네. 어머니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여기 이야기는 소위 말해서 신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또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창세기 13장과 14장에서는 갈라디아서와 그리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계산해서 애굽 땅에 내려가서 실패하고 하나님이 연약한 자의 눈물을 보시고 파라오의 궁궐과 제국의 근간을 흔드시는 재앙을 통해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 난 다음 그의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회개의 예배가 되고 회개의 예배로 다시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부터는 그는 더 이상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조카 롯에게 네가 가져가라. 그리고 그들이 잡혀갔었을 때 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이셨다. 파라오의 궁궐을 흔드는 이가 동방정벌대를 두려워하겠느냐. 318명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괜찮아.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말 타고 가면 전쟁 못합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이셨다. 그리고 그 결과로 돌아와서 그 전리품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는 떡과 포도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4장 22절 2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지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서 젊은 사람들에게 싹 다 전리품을 나눠줘 버립니다. 자기가 치부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머리 써서 어떻게 하든지 돈 버는 일에 최선을 다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멜기세덱을 만나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고 떡과 포도주로 영적인 성만찬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 내가 소돔 왕 덕택에 부자 됐다 이딴 소리 난 듣고 싶지 않고 하나님 하신 일이기에 너희 젊은 사람들 다 데리고 와라. 싹 다 나눠줄게 하고 다 털어버리고 그가 돌아섭니다. 지금까지 그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믿음 팔아 부자 되고 와이프 팔아 부자 되려고 들었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믿음을 인하여 모든 물질을 내려놓아도 아깝지 않은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세상에게 마음껏 나눠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모습이 완전히 14장에서 바뀌게 됩니다. 15장은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면 다음 주 또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지만 다 대충 아시겠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통로로 삼으십니다. 아브라함만큼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자손의 이야기, 멜기세덱의 이야기 다음 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픈 만큼 성숙해졌다. 그리고 혹은 이것보다도 자신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고 얼마나 연약하고 완악한 존재고 욕심 많은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그 연약한 자기에게 버림받은 여성의 고통에 남자들, 여자를 놓고 거래하고 있는 애굽의 파라오 왕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재앙을 내리시고 흔들어 버리시며 자기들을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믿음 팔아, 아내 팔아, 한복 잡으려던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을 위해서 물질의 집착을 내려놓고 세상과 사람들과 젊은이들에게 그 축복을 나눠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11조를 드리며 떡과 포도주, 주님의 살과 피로, 주님의 몸과 보혈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애굽왕이 무서워하던 사람이 변해서 동방정벌대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동방정벌대 앞에 온 팔레스타인이 두려워 떨었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뛰어가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축복을 많이 받아 아브라함이 된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축복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나누고 욕심을 갖기보다는 먼저 희생하고 롯을 세워주고 그랬었을 때, 파라오를 두렵다고 하며 아내를 팔 생각하던 사람이 조카와 그 아내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사정없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참된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동방정벌대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아내를 팔던 사람이 조카와 그 식솔들을 구출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아브라함에게만 일어났던 옛날 옛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고 성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경험하는 사람으로 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벌써 출애굽의 프리뷰까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